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특별히 그 다시 오심을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왜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기다림은 일상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당시에 바벨론은 내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이 이렇게 빈틈을 보이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되자 그 당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도 그 이상함을 감지하고 들떠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에 있던 선지자들 중에 이제 곧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가 2년 안에 예루살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자들, 특별히 고국 땅에서도 이제 너희가 2년 안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곳에서 너무 힘 빼지 말고 곧 돌아올 준비를 해라 라는 그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벌써부터 고국으로 돌아갈 기대감에 바벨론에서의 일상의 삶은 포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태하며 방종하며, 그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나태해서 징계받음으로 그 땅에 왔는데 그들이 왜 그 땅에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방종하며 다시 그 징계받은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사신단을 보내는데요, 그 사신단의 편에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모든 선지자들은 이제 2년 안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 예레미야만 아니다. 너희 곧 돌아가지 않을 거야. 곧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희 그곳에서 70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돌아올 꿈은 꾸지도 말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일 열심히 하고 자녀들 잘 양육해서 어쩌면 너희 세대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곳에서 너희 자녀들 잘 결혼시키고 너희 자녀들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말이 사실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던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 그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평범한 일상의 삶, 즉 기다리는 그 일상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비록 원치 않는 일상의 삶일지라도 그 기다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과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의 소중함,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일상의 소중함, 그 일상의 은혜, 그 일상이 소중하고 그 일상 가운데 은혜가 있는 이유는 그 일상 가운데, 때로는 지루하고 평범한 것 같은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동안 내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그 비전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그 일상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이런 기다림, 또 이런 평범한 일상의 삶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요. 인스타그램, 사람들은 참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SNS를 통해서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또 남들의 그런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크고 화려한 일, 대단한 꿈을 위해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일상을 희생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가운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저서 오디너리에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을 대하는 용기, 곧 시끄럽게 우는 갓난아이와 씨름하고 2살 된 아이를 타이르고 성가신 이유 때문에 짜증이 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작은 삶일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강력하거나 대담하거나 흥미로운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며 사랑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땅은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40년을 그들은 낭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40년을 그 광야의 땅에서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 40년을 낭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을 기꺼이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한 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2년 만에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땅이 정말 거룩한 예루살렘 땅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2년 만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돌아간 그 예루살렘 땅에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70년을 이 포로 땅에서 때로는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그들이 그 포로의 땅에서 70년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면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고 그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범한 삶 속에서 지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소중한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그 삶의 자리에 부르신 뜻을 깨닫고 그곳에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일상의 그 평범함이 특별함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자랑할 만한 일이 많이 생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빨리 알아보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빨리 알아보고 인정하느냐? 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얼마나 거하고 그분과 정말로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지금도 기다림의 인생이지요. 이러한 기다림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빨리 알아보고 그분과 여러분 일상의 그 자리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다림은 언약의 기다림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포로 땅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의 상황이 너희 생각에 납득이 안 되고 좋은 것 같지 않아도, 그리고 나의 생각을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뜻은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반드시 약속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는 신실하게 반드시 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곳에 희망이 있는가? 그렇지, 우리가 2년 안에 돌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미래이고 희망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은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내게 주어진 내 상황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가정 이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생각을 모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들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설교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하는 이 프로페짜이라는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임 가운데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참 한국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던 그런 글귀가 있는데, 미국 애리조나의 캐멜백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짐 존스턴 목사님이 그의 시편 주석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가 기다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기다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생각 그리고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 모르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나의 삶, 나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기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다르게 말해도 내 마음과 그것을 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그 포로의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포로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대로 가다가 우리 민족 그대로 이대로 말살당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 우리 여기서 뼈를 묻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우리 인생 여기서 기다리다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그 생각과 감정과 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참 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제 남동생과 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 가정 가운데 참 고통스러운, 춥고 배고프고 모함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큰 사고를 당하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니까 참 눈물 흘리며 고통하니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과 비전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지금은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를 정말 화나게 했던 것은 참 불쌍한 우리 부모님, 그 가정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10년이 넘게 똑같은 기도 제목,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을 것 같은,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정말 바보같이 똑같이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눈물로 간절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왜 속상하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부모님께 참 죄송하지만 그렇게 짜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그 기다림의 시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돌아보니 이제는 제가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동안 가졌던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구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고 현실 앞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절망스러워도 무너지는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싸우고 계셨던 거구나.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니까 그 약속 붙잡고 인생 걸고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계셨던 거구나. 여러분의 현실이 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은 고단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도 오늘도 하루를 싸우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기다림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상황이 우리가 오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다림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다림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다림이 왜 소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징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이 포로 땅에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물로 던지는 절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나의 말을 무시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거역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돌이킬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뭔가 일이 잘 풀릴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고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나를 속상하게 하며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도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긍휼함으로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기다리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기다림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정말 이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